성경 속에 진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인물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이 도와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태준 형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리고 또 이런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요. 사람이 도움이 없고 완전히 버려진 것 같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인맥도 없고. 근데 그곳에 딱 갔는데 하나님의 모든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최고의 가치를 찾았어요. 거기서 최고의 가치를 발견케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손에 많이 들고 있으면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제 손에 이게 딱 뭔가 할 수 있는 게, 영국 가가지고 딱 뭔가 할 수 있는 게 제가 손에 보이니까 하나님이 의지가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나를 믿고 내 앞에 계시는, 내가 주마다 만나는 이 천재적인 교수님을 믿고 그분이 가진 위치가 나의 우상이 되면서 뭔가 모르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 교수님한테 더 의지하는 거야, 내 삶 속에서는. 왜냐면 교수님한테 돈줄이 있잖아. 인맥도 거기에 있고. 그러니까 약간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분 앞에 가면 나는 작아지면서 갑자기 굽신대고 있어. 그분한테 인사를 막 90도로 내가. 근데 진짜 다 망할 것처럼 상황이 딱 나를 몰아가더라고. 이상하게 나를 답답한 상황, 막막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저를 몰아가시더라고. 이상하게 잘 빌붙어서 교수님이 저한테 잘 챙겨주고 해가지고 제가 일이 잘 풀리면 탁탁탁 되면서 이제 잘 인도 받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나는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믿는 구석들이 다 단절되면서 벼랑 앞에 서는 것 같은 현상이 계속 나한테,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벼랑 앞에 서는 것 같은 현상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이. 진짜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한계를 만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야 진짜 믿는 사람이 나를 안 도와주네, 이런 상황이 딱,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네 막 이런 상황이 딱 되니까, 야 진짜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을 진짜로 바라보지 않는 또 내 마음도 발견이 되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사람 의지해서 이렇게 괴로웠구나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됐어요. 다윗이 가장 가까이서 자기를 도와줘야 될 가족인데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완전 원수같이 죽입니다. 15년 동안 죽이려고 다닙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 줄 아세요? 그것을 보고 가족이 공격을 하는데 그것을 믿고 모든 백성이 등을 돌려버립니다. 모든 백성이 다윗의 심정하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오해를 해버려요. 요즘 세상에 자기 상전한테 제대로 하는 놈들이 없어. 딱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잘못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족놈들은 상전한테 제대로 하는 놈들이 없어.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 중심을 완전히 뒤틀어 버리면서 비꼬면서 오해해서 등을 딱 돌려버려요. 누가?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은 그렇다 쳐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나를 다 등을 돌려버려요. 진짜 엄청난 일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놔둬요. 근데 다윗이 그런 상황이 딱 닥쳤는데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완전히 모든 게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돈도 없어. 들판에서 자야 돼. 자기가 왕이 된다고 그랬는데 부하는 한 명도 없어. 자기 혼자야. 앞이 하나도 안 보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힘을 주고 너를 땅끝까지 나의 증인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를 철저히 버림받은 것 같이 만드실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왕이 된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해와 별과 달이 절하고 11볕 집단이 분명히 나한테 열 집단이 나에게 절하는 꿈과 어떤 비전이 분명히 주어졌는데 내 삶은 이상하게 막히고 답답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죠. 너는 나를 끝까지 따라오겠냐? 질문하셔요. 여러분한테 질문이 이미 들어왔을 수도 있고 아직 그 질문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통과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질문하셔요. 반드시. 근데 꼭 마치 상황은 하나님이 구름같이 막 할아버지 산타크로스 같이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야 나 믿어지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전혀 안 보여요. 그런 거. 전혀 그런 거 안 나타나고 나하고 사람들만 보여요. 눈앞에 딱 나를 죽이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딱 없는 것 같이 딱 느껴지는데 이상하게 내면 깊은 곳에서 성경과 모든 말씀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다고 알려줍니다. 이게 옵니다. 반드시. 저는 왔어요. 왔고 통과했는 줄 알았는데 또다시 오기도 하고 막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 우리에게 답답하고 막막하고 네가 짜놓은 그 계획처럼 돌아가지 않을 때, 네가 나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증인된다고 해서, 근데 내가 진짜 잘 준비해가지고 딱 하고 싶은데 나는 부하 한 명도 없고 제자도 한 명도 제대로 세워본 제자 한 명이 없어. 근데 네가 나의 증인 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절대로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안 무너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 딱 그 고백을 원하세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절망과 나락과 모든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차근차근 이뤄가시죠. 딱 옵니다. 요셉이 어땠어요? 엄마가 죽었어요. 어린데 죽었어요. 형들은 배신했어요. 가족이 진짜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어요. 완전히 절망 그 자체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실망, 낙심, 원망, 불평, 오해를 풀려는 나의 노력, 남 탓, 내가 안 그랬어, 자존심, 막 이런 거 다 올라옵니다. 내가 잠잠히 있어야 할 곳에 기다리고 하나님만 딱 바라고 있지를 못해요. 왜냐?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눈앞에서 갑자기. 저는 이거를 배웠어요. 권위에 대한 순종. 죽을 것 같은데 이걸 배웠어요. 그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애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그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임하더라고요. 내 자존심을 딱 건드린. 아니요, 제가 맞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맞는데요?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불합리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게 진짜 힘이에요. 저는 이걸 알았어요. 조금도 불합리하면 내가 못 견디는구나. 조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이 딱 처리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나의 의로움이더라고요. 불합리한 것을 내가 콱 말하는 게 나의 그 의로움이 섞여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탁 튀기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는 이게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말 안 해요. 진짜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것이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만히 있는 그 훈련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천천히 됩니다. 천천히 돼요. 이건 근데 너무 중요해요. 이런 훈련이 다 끝나야지 나름의 병사들도 훈련을 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것이 훈련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온전한 길로 움직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못하는 것은 방향도 뭣도 알 수가 없어요. 좀 안 돼도,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계획을, 전체적인 것을 믿고 넉넉하게 기다릴 수 있는 좀 힘이 필요해요. 그것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걸 겪고 있습니까?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싶어요. 그 마음 구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자기의 힘을 써가지고 이집트 병사를 죽였어요. 도망자 신세가 돼요. 도망자 신세가 돼서 왕자라는 그 자리를 완전히 놓쳐버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왕자예요, 왕자. 왕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그 왕의 자리가, 왕자의 자리가 무색하게 완전히 거지같이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 도움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것,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최고의 가치, 여기에는 소명과 사명이란 게 있는데, 감추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심과 그에게 맡겨주실 미션이 딱 숨어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의 걸음 속에 막막하고 답답한 순간을 맞이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큰 가치를 찾을 타이밍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하고 그가 나에게만 허락하신 미션, 나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주어지기 직전이라는 걸 알면 돼요. 그것을 딱 알면 그렇게 신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주변의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내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목적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가 발견된 그 소망함으로 품어진 그 내 마음은 누구도 뺏을 수가 없어. 사단도 못 뺏고 힘센 사람도 못 뺏고 비판하는 사람도 못 뺏고 배신하는 사람도 못 뺏고 잘 모르고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도 모르는 그 진짜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걸음 속에서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건 진짜 은혜예요, 은혜. 바벨론에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들. 바벨론에 남은 자. 이 사람들은 약육강식 권모술수, 비교의식. 사람들은 여러분 앞에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을 겁니다. 친구들이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 그냥 같이 일하는 그런 집단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옆에 있는 동업자나 경쟁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학생이면 친구들, 공부하는 친구들도 다 경쟁자인데,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비교의식 체제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정해놓은 달리기, 100m 달리기 땡 해가지고 무조건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 속에서 권모술수, 모함, 오해, 경쟁의식 속에서 나오는 뒤집어 씌우는 것이 난무할 것입니다. 거기서 머리가 좀 똑똑하면은 좀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같이 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머리 써가지고 그 서로의 머리로 싸우는 거죠, 자꾸. 진짜 피곤해 피곤해 죽겠어. 저는 약간 그것을 남들을 잘 밟아가지고 살아남은 케이스죠. 석사 때랑 이럴 때 보면은 딱 교수님 눈에 들라고 행동을 딱 한 다음에 친구인데 딱 밟아주고, 제가 딱 밟아줍니다. 딱 밟아주고.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 속에 어떤 가치관이 있었는데, 친구를 50%만 만들고 50%는 적이 돼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제가 어디서 글귀를 하나 읽었어요. 근데
그래야지 산다. 제가 왜 그거를 마음에 담았냐면 20대 초반에 담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착해가지고 애들을 막 뭐를 다 퍼주고 막 저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랬더니 계속 지더라고요, 뭐에서. 그래서 어느 날 도대체 왜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적인 그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이런 원리가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안 들어가니까 세상의 어떤 비진리인데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준 어떤 코드가 딱 있었는데, 그걸 딱 만났는데 그걸 내가 마음에 담은 거죠. 내가 너무나 이렇게 하니까 지치는구나. 친구는 50%만 만들고 나머지는 내 주장도 딱 말하고 딱 밟아줘야지 내가 살아남는구나. 제가 그것을 20대 초반에 생각을 한 다음부터 그 다음에 그것을 내 삶의 패턴에, 내 삶 속의 패턴의 작동 원리로 딱 하니까 밟아줬죠, 제가. 그랬더니 살아남더라고. 제가 거기서 우리 그 연구실에서도, 근데 제가 딱 연구실 이쪽으로 친구들한테 안 들어오고 교수님한테 딱 가서 싸바싸바 딱 한 다음에, 물론 성실함과 뭐 이런 것도 다 있으면서 지그시 밟아줬죠. 친구들이 또 반절 정도 떨어져 나가더라고. 제가 그런 걸 아니까. 거짓말도 잘하고 딱. 근데 마음이 한쪽이, 양심이 엄청 고통스럽더라고. 세상은 알게 모르게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근데 마음에 자유가 없더라고. 아무리 괴롭더라고요. 너무나 저는 괴로웠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다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 하려는 마음도 있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그 복음이 복음되지 않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나의 인생이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어요. 이게 걸쳐 있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뭔가 섞여 있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진짜를 찾아야 되는데 진짜 속에 안 들어가니까 계속 헷갈리면서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약간은 알았어요. 영적인 원리를 모르지는 않았죠. 하나님도 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는데 그게 80%가 돼도 안 되더라고요. 80%만 돼도 나머지 20%가 내 삶을 다 헝클어버리고 이상하게 자유하지 못하는 쪽으로 나를 인도하고 막 억압이 되면서 내가 막 눌리더라고요. 그것이 미칠 것 같다가 박사과정 때 하나님을 진짜로 찾아야겠다. 모든 한계 속에서 진짜로 들어가지. 100%가 안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죠. 32살 때.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곤모술수와 막 죽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죽음에서 신전 우상 신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완전히 죽게 들어가는 게, 주께서 나를 건져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가 고백하죠.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아까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눈이 안 보이잖아요. 눈이 안 보이면 저 같으면 하나님 진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신유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천지를 만드셨는데 내 눈은 그냥 치유될 줄 믿나이다 한 다음에, 주님, 눈이 떠지기를 진짜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의 고백이 특이해. 나는 이걸 기도하고 안 이루어지면은 마음이 낙심되고 그럴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진짜 평생 너무 아프셨어요. 제가 기도를 수천 번이 아니라 수만 번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엄마 좀 낫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게 너무나 제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5년 정도를 기계를 코에다 꽂고 24시간 꽂고 살으셔야 되는데, 제가 그 보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돌아가셔가지고 시신으로 누워 있는데, 따뜻한 시신인데 그것을 빼고 누워 있는 걸 보는데 행복해 보일 정도였어요. 하나님 안식을 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그것을 고통에서 벗어난 게 돌아가셨는데 제 마음이 평안하더라고. 하나님 품에 가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그 힘든 과정을 통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이제 조금 숨이 편하게 쉬시겠네. 너무나 힘드니까. 사람이 거의 익사하려고 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막 사람이 익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 속에 들어가서 계속 그렇게 죽겠는 거예요. 계속 죽는 거예요. 그 고통을 그렇게 하고. 근데 하나님이 저는 얼마나 딜레마였는지 아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요. 하나님 모든 거 치유하시잖아요. 치유를 안 해줘, 주님. 저는 그 치유를 안 해주는 것에 대한 내 마음에 진짜 그 기도와 갈등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전 치유되는 걸 믿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다는 걸 믿어요. 언제든지 치유하실 수 있다는 걸 믿어요. 그냥 손 하나만 다 까딱하면 그냥 치유된다는 걸 믿어요. 근데 발견했어요. 내가 진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를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의 모든 기도가 내가 바라는 게 응답되는 거였어요. 나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어요. 저는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인 걸 몰랐다니까요. 저는 그걸 깊이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엄마가 치유되는 게 나의 목표야. 얼마나 건강한 목표입니까? 얼마나 아들로서 효자인 기도 제목입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내 영적인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엄마라는 그런 아픈 상황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장치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복음의 본질이 진짜 무엇인지 알게 하는 장치였어요. 저는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어.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알았어요. 크로스비가 뭐라고 말하냐면, 눈이 멀어 있는데 내가 눈을 떠야지 길을 잘 찾는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의 길을 눈을 감고 있어도 다 보고 있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내가 눈을 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미 이 땅에 살아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약속하신 그 길이 이미 열려 있음을 믿습니다. 치유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자기를 온통 묶어버린 그 상황이 영적으로 더 자신을 더 집중하게 하면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는 상황이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가치 속에 자기를 더 깊이 들어가게 만들게 하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온 그 집중과 묵상 속에서 나온 찬양 시들이 전 세계에 감동을 줘버려요. 연약한 것 그 자체가 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몸이 낫고 싶은데 안 나았어요. 하나님이 너를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3번 구했어요. 주님께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주셨대요. 그것이 내게 은혜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의 몸이 연약한 것이 자기가 사역하는데 교만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쪽으로 더 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장치가 돼서 평생도록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었어요. 이가 몸이 건강한다고 사역을 더 잘하고, 건강하다고 더 힘있게, 건강하면 우리가 막 더 밖에 나가서 막 잘 일하고, 그 아플 때 아파가지고 막
그 싸우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에게는 이것이 있어야지 그를 교만한 자고와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면서 자꾸 그 사람이 더 그리스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자기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남겨놓은 장치라, 질병이. 우리는 당장 노예에서 해방되고 당장 감옥에서 나오는 게 좋아요. 근데 그 과정을 통과해야지 달란트가 개발되기도 하고 만개할 수 있도록 그 힘든 것이 있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려면 뜨거운 햇빛이 있었다가 비가 내릴 때는 많이 내렸다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냥 뜨뜻미지근하니 막 잘 날씨가 그냥 화창하니 좋아. 그거는 그렇게 되면 열매가 맛있게 안 된다만요. 수박이 물이 있고 맛있게 되려면 뜨겁게 고생하고 땡볕에서 고생하고 또 서리도 좀 맞아줘야 되고 그래야지 열매가 실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너에게 만나만 주고 이 척박한 땅을 걷게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보여지는 것 육신의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 질병, 어려움, 갈등 이것을 해소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통과하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장 가치 있는 걸 내가 발견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숙제가 엄마가 아픈 것이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치유할 수 있는데 치유하지 않는 그것에 대한 숙제가 풀리는 날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2만 명씩 막 청년 20대 청년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2만 명씩 모입니다. 한국에 신유 사역자들. 너무 멋있어. 탁 나갔는데 2만 명씩 모이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그래서 막 진짜 환호를 하고 환대를 하고 막 진짜 세계 최고의 사역자라고 해요. 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세계 최고의 사역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한편 아무 능력이 없다 나는. 근데 그래도 괜찮더라고. 진짜 아무 괜찮아요. 능력이 없고 아무 내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역자여도 괜찮다.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을 저는 이제 알아졌다는 거예요. 능력이 주어진 사람은 능력이 주어진 사람대로 쓰임받고 능력이 없으면 나의 역할과 분량대로 그냥 쓰임받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자유. 괜찮아요. 자, 그래서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 아시죠? 철로역정 쓴 사람.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12년간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이 사람 책이 정말로 많이 팔렸잖아요. 스테디셀러야. 스테디셀러는 계속 세월이 흘러도 계속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작품이죠. 철로역정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 광야를 통과해서 천국으로 가는 그 인생의 여정을 너무너무나 잘 표현해 놓은 작품이에요. 이 철로역정이. 근데 이 사람이 12년간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때 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 아이고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을 상실했어. 내 인생의 계획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목회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진짜 다 무너졌다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있었으면은 이 작품을 못 썼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런 작가로서의 달란트를 갖고 있는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글을 좀 쓸 수는 있었지만. 근데 하나님이 몰아넣어서 거기다 딱 놓으니까 기도 속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옛날에 글 쓰는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겠죠. 구상도 했겠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는 이거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발견해 가는 거야. 막혔는데 막힌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힘들게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만 나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제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에게 정확히 진짜 내 인생의 부르심의 목적을 더 깊이 발견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셔요. 나의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발견하기. 이거를 내게 와 있는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더욱 내려놓으세요. 물론 해결돼야 되겠지만 더 내려놓으시고 나와 나의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찾는 것에 더 집중하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면 그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기도가 자꾸 나오게 되면서 내가 민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눈치가 채져요. 조금씩. 그거를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그게 하나씩 성취가 돼요. 너무나 이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훌륭한 자리를 취하려고 하지 않고 엘리사 같은 사람은 길갈, 베델, 여리고 이거를 원하지 않고 갑절의 영감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갑절의 영감, 오늘 그것을 구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합니다. 열처녀 비유와 두 번째 달란트 비유와 세 번째 양과 염소. 한마디로 열처녀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던 처녀들이죠. 교회를 뜻해요. 교회.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가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처녀가 있었고 기름이 떨어진 처녀가 있는데, 당연히 기름이, 이 슬기로운 처녀는 생명이 있고 살아있고 진정한 교제가 영적으로 있는 그런 주님 만날 준비가 된 성도를 뜻해요. 그리고 기름 빠진 처녀들은 뭐냐면 외형적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내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먼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 가짜 믿음, 그런 성도, 이런 영적인 참된 믿음이 결여된 성도를 뜻하죠. 근데 이들이 동시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세,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세. 한쪽은 기름이, 그러니까 준비는 돼 있어요. 한쪽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지금 다 졸고 있어요. 참 마지막 때 지금 뭔가 가깝잖아요. 지금 온 세상이 예수님 온다고 얘기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신문에 냈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잘못 말한 것 같다. 안 온다. 천주교 대변인이 말했어. 진짜예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수가 있는지. 근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도 잘못된지도 모르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인터넷 찾아보세요. 천주교 전체 대변인이 말했다니까요. 실제로 예수님 잘못 말했는갑다. 안 온갑다. 내가 그걸 그 기사를 읽고 영어로 된 것까지 읽었거든요. 야,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예수님이 이게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오. 우리가 말세의 지말인지 온 신학교에서 전 세계에서 다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됐다. 전 세계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 신자들은 지금 그런 때예요. 그런데 다 졸은 거야. 현상은.
뭔가 참기 어려움에서 가까웠기는 한데 뭔가 바로 안 오시고 더디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또 동시에 신랑이 더디 오는 것 같으니 영적으로 이 잠드는 교회의 모습을 딱 얘기하고 있는데, 말세 때 이렇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남은 처녀들이, 그러니까 기름을 가지러 간 사이에, 그러니까 5명이 기름을 가지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자들은 혼인잔치에 가고 문이 닫혔어요. 문이 딱 닫혔어요. 그래서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문이 닫힌 후에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듣게 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교회에 있는데 같이 기다리는 성도들,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 깨어서 신랑을 맞이할 것이고 어떤 교회들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저는 이게 마음이 아픈 얘기이기도 하고 마음이 먹먹해져요. 이걸 생각하면은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간 신부들을 생각했을 때 마음이 막 슬퍼요. 저는 마음이 먹먹해져요.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이, 같이 기다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될까 마음이 슬프다니까요. 가만히 이거 생각하면 주여, 주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깨어서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동으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진짜 준비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정말로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신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슴이 먹먹하면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10년 이내로 오신다.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 오셔. 우리 때 안 오셔. 먼 미래를 놓고 계속 준비해야 돼. 초대교회 사람들은 당장 자기 때 올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급히 온다, 나중에 온다가 아니라 예수님 언제나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준비된 자가 되겠구나. 전 그렇게 생각해요. 100년 후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갑자기 내 영감이 떨어지면서 방종하기 쉽더라고요. 저는 그냥 오늘 주님이 오실 것을 저는 생각하는, 언젠지 모른다고 그냥 생각해요. 그게 가장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자, 두 번째, 달란트 비유. 100m 경주가 아닌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달란트는 아까 태준이도 말했지만 우리의 모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빛을 발하기 위해 창조됐고 정복하고 다스리기에 창조됐고 주신 모든 거 있어요. 힘이 에너지겠죠. 힘과 에너지와 내게 주신 시간과 어떤 기능, 재능, 달란트, 이게 분산이 되면 달란트를 묻어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집중할 것에 집중 못하고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쉬워요. 달란트를 묻어둔 이유는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내 달란트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게 돼 있어요. 진짜 내게만 주신 게 있어요. 내가 진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것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게 분산이 아니라 진짜 집중으로. 자, 그리고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있고, 다 우리가 뽑지 말라고 또 예수님 표현한 것도 있잖아요.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너 아웃이야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아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막 난리치는데요, 괜찮다고 그랬어요. 괜찮아요.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겨울에 양들이 자면은 순해가지고 막 폭에 자다가 자기끼리 눌려갖고 막 죽는데, 근데 염소 한 마리를 넣어놓으면은 사방간데 받고 다니기 때문에 양들이 번쩍번쩍 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힘든 사람이 있어도 괜찮아요. 언제 그 사람이 또 예수 믿게 될지 모르고 괜찮아요. 우리가 기다려주고 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유익함으로, 치유 못 받은 사람도 유익함으로, 불신자가 와 있는 교회에서 그 사람도 유익함으로 다 작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윗의 왕국을 들여다보니까 힘들게 한 요압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 아버지는 엄청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은, 요나단은 또 생명건 친구야. 막 다 각양각색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다 상황이 달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있는데, 가룟 유다가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완성시켜 줬어요. 가룟 유다가 팔아먹어야지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거든요. 십자가에, 그게 성령인도 받는 길인데 악한 자가 그 일을 행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모든 그런 내가 봤을 때 안 좋아 보이는 그 일이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데 쓰임도 받고 정결케 되게 하는, 다윗의 왕국을 더 정결케. 압살롬 때문에 제자들이 걸러져 버려요. 힘들게 하니까. 사울왕이 힘들게 해서 다윗의 내면이 치유돼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품으로, 주님의 인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일, 어떤 일로 원망 불평하거나 하면서 의구 교회가 왜 이딴 식이야, 그렇게 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흔들고 교회가 두쪽나고 잘못돼도 괜찮아요. 거기에서 보통은 사람 핑계하고 이 교회가 문제야 하면서 막 다 떠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데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 과정을 거치면 되는 거예요. 괜히 그 피하면은 맨날 피해 다녀야 돼요. 좋은 교회 찾아서 맨날 다녀야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내게 맡겨주신 그 흐름을 딱 발견하면 그 안에서 나를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기까지인데 우리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고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조명하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오늘 각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인도받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